할렐루야. 오늘 이 시간에는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지 않는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의지하는 신앙생활이 바로 기도지요. 그래서 믿음의 성도들은 꼭 하나님을 의지하기를 원해서 주님께서도 이 세상에 계실 때에 너희는 이렇게 설교해라, 이렇게 성경 공부해라, 이렇게 교제해라, 이런 말씀은 안 해주셨지만은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를 가르쳐 주셨고요. 사도 바울도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그 목회를 가르칠 때에 다른 거 가르치지 않았고, 바로 디모데전서 2장 첫 번째에 보면은요, 제일 먼저 무엇을 가르쳤냐면요, 바로 간구와 기도와 도구와 감사에 대한, 이 기도에 대한 내용들을 바로 영의 아들 디모데에게 가르쳤습니다. 그만큼 우리 믿음의 성도에게 있어서 기도가 그만큼 중요한데, 기도를 하더라도 기도 응답을 저렇게 신앙생활하고 저렇게 기도해서는 안 될 텐데 하는 게 저에게 많이 보입니다. 그래서 한 4가지 정도로 오늘 이 시간 가지고 나왔는데, 한번 여러분들의 기도를 통하여 응답이 잘 이루어지지 않는다면은 제가 하는 내용들을 한번 이렇게 들어보시고 나의 기도의 생활에 잘 점검하셔서 또 자기의 필요를 채우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첫 번째는 그 기도가 오직 자기의 필요를 채우기 위한 정욕적인 기도에 집중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어릴 때는 하나님은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할 때에 들어주십니다. 그런데 신앙이 벌써 몇십 년이 되어졌는데도 항상 자기의 육신의 필요만 채우기 위한 기도를 드리는 분들이 많더라고요. 자기의 남편을 위해서, 자기의 자녀를 위해서, 자기의 질병의 문제만을 위해서, 또 부유해지기를 원해서, 아픈 문제 해결하기를 위해서 기도하더라고요. 그런데 그것을 또 과하게 기도하시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가르쳤잖아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먼저 구하라 얘기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말씀을 통하여 내 자신이 보여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의 무지함, 부족함, 연약함을 통하여 하나님께 회개하는 기도가 필요하겠죠. 그게 참 중요하다고 저는 여겨집니다. 그리고 신앙의 성장을 위해서 구해야 되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저렇게 믿지 않는 영혼들이 불쌍히 여겨져야 되고, 영혼권을 위해서 영혼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구해야 되고, 또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영혼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중보기도가 필요하겠죠. 또 나라를 위해서, 민족을 위해서, 선교사들을 위해서 우리가 구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그리고 또 하나님의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해야 될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그의 나라와 그의 일을 위한 기도보다도 오직 단지 자기의 육신의 필요와 정욕을 위해서 구하는 모습, 이것이 제가 볼 때 눈에 띕니다. 두 번째는 바로 잘못된 기도의 습관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기도 습관이 잘못되어졌더라고요. 우리가 성도들이 기도를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서도 어떤 특별 기도회, 그리고 자기 스스로도 어떤 기도의 시간을 정해서 하나님께 구합니다. 그런데 그리고 나서 그 정해진 기간이 끝나고 나면은요, 기도를 쉽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어떻게 가르쳤습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라, 그렇게 가르쳤잖아요. 기도는 영적으로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영의 호흡과 같습니다. 그래서 영이 살아있는 사람은요, 계속 영의 호흡을 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죽은 사람이 호흡을 하겠습니까? 살아있는 사람이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그런데 잘못된 기도의 습관이 바로 뭡니까? 바로 규칙적이지 못한 기도를 하는 것이죠. 어느 때만 되어지면 기도하고 그 이후에는 또 기도 안 하고,
자기의 필요만 위해서 또 기도하고 그 외에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기도 생활을 하지 않는 것이 저는 오히려 영의 호흡이 되어지지 않기 때문에 기도의 응답을 이루지 못한다는 것을 제가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는 그러므로 꼭 여러분들이 쉬지 않고 하나님과 기도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을 갖고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세 번째는 영의 기도에 대한 무지함을 내가 들고 나왔습니다. 바로 사도 바울이 그 서신서를 보게 되자면 너희가 영으로 기도하고, 영으로 기도하는 것이 바로 무엇이겠어요? 다른 게 아닙니다. 바로 방언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18절에 보면은 바울이 바로 고린도서 14장에 보면은요, 바로 방언에 대한 내용이 많이 나와 있는데 바울이 이렇게 이제 한마디로 고백하죠. 내가 누구보다도 방언을 더 말함으로 하나님께 감사하노라. 바울은 그만큼 방언 기도를 많이 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편만하게 이렇게 드러냈던 사람이었습니다. 방언 기도에 대해서 성도들이 많이 무지하더라고요. 제가 생수의강 TV에 방언 기도에 필요한 내용에 대해서 한 10개 정도의 영상을 이렇게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그런 내용들을 참고하면은 많은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가급적 영의 기도에 대해서 무지하지 마시고 자꾸 여러분 그 신령한 지식을 내가 채워서 방언으로 꼭 기도하셔야 됩니다. 네 번째로는 성도들이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은 우리 한국교회는 언제부터 새벽 기도를 하게 되었냐면요, 복음이 들어와서 50년, 60년 전까지는 바로 농경 국가이다 보니까요, 아침 새벽 일찍이 일어나서 바로 이제 새벽 기도 한 후에 밭으로 들러 나갔었습니다. 그것이 이제 습관이 되어지다 보니까요, 오늘날 이제 새벽 기도가 한국교회에 큰 부흥과 활성화를 가져올 수 있는 원동력과 같은 기도회가 이제 정착되어졌죠. 그런데 새벽 기도 외에 기도 시간을 갖지 않는 것, 이거는 여러분 문제라고 여겨집니다. 기도는 여러분 새벽 기도가 다가 아니에요. 저희 이 마포길교회는요, 제가 개척해서부터 지금까지 새벽 기도보다는요, 저녁 기도회의 시간을 활성화했습니다. 그래서 교회 문은 24시간 열어져 있지만은 매일 밤 저녁 8시부터 새벽 4시까지 누구라도 와서 같이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시간을 갖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기도의 분위기가 라마나요처럼 딱 되어져 있어서 참 기도하기가 좋아서 원근각지에 특히 요즘 목회자 목사님들이 와서 같이 기도해 주고 계시는데요. 저는 그것이 참 고무적이고 아주 좋은 그 하나님의 은혜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여러분, 기도는 새벽 기도 시간 외에 기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어느 때라도 내가 영의 필요를 위해서 기도해야 되고, 또 장소도 그렇습니다. 가장 기도하기 좋은 장소가 바로 교회겠지요.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에 바로 이 사단의 방해를 이겨나갈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내가 상황이 그래서 바로 교회에 기도하지 못하게 되어지면요,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그 자동차 아니라면은요, 그것이 얼마나 기도하기 좋은 장소입니까? 운전하면서 기도하시면 좋아요. 또 집안에서 특별히 내가 이 사단의 그 어떤 방해를 받지 않는다면요, 골방을 정해놓고 그곳에서 하나님께 구하십시오. 굳이 여러분 교회보다도 내가 다른 장소에서 구하더라도 하나님은 다 들어주시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꼭 시간과 장소에 얽매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필요하다고 봐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어디서든 기도해도 하나님은 귀 기울여 주시고 어느 시간대도 하나님은 바로 나의 기도에
들어주시고 응답하실 줄 믿습니다. 오늘 기도 응답이 안 되어지는 4가지를 제가 얘기했어요.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한번 내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믿음의 발전을 하나님과 소통하는 시간을 좀 더 가지기를 원한다면요. 이 내용을 잘 숙지하시고 나의 신앙생활, 나의 기도생활에 잘 적용해서 기도가 더 영적 진보를 가져올 수 있고 응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